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봄이 가까이 왔어요. 뭐 개나리 벚꽃 다 폈는데 원래는 원래 순차적으로 펴야 되는데 날씨가 더워가지고 뭐 동시에 핀다고 그러죠. 오늘 오다가 신문 보니까 그 뭐 군항제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대로 날짜대로 하면 꽃이 없는 그런 군항제를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업을 시작한 지가 그래도 거의 2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참 2달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생각을 하고요. 우리 강 목사님도 되게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제 토마스 마스는 이제 자족의 기술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마스는 자족의 기술을 보면 뭐 문장이나 뭐 구성을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뭐 어려운 거는 별로 없고요. 단어 같은 것이 이제 요즘 안 쓰는 단어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해석상 좀 어려움도 있고 뭐 그러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왓슨의 이제 자족의 기술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이 이제 600단어로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뭐 정말 어린아이 6살짜리 아이가 쓸 수 있는 그 정도 어휘라고 하는데 하지만 복음서 중에서 가장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저는 왓슨의 자족의 기술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단어나 표현 같은 것들은 쉽지만 또 단순하고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결코 가볍지 않은 우리가 늘 직면하고 또 씨름하고 또 싸우는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왓슨이 우리가 자족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이제 시험할 수 있는 이제 몇 가지 가이드라인 안내를 이렇게 하고 있죠. 왓슨은 이제 우리가 정말 자족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우리 자신을 이제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covetousness, 탐욕이 있느냐. 탐욕이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좋지 못한 혹은 아니면 어떤 어,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악한 그 모든 것이 나오는 원천이라는 거죠. 근데 탐욕이라는 문제를 우리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탐욕이라는 것이 오히려 미화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 뭐 명예에 대한 욕심, 뭐 또 목회자로 보면 이제 어떤 교회 성장에 대한 어떤 욕심, 뭐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어떤 탐욕을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또 측면도 있어요. 물론 뭐 우리가 좀 도전적이고 또 어떤 미래에 대해 소망을 갖고 뭐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데 하지만 이제 탐욕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열망 뭐 이것은 좀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왓슨이 이제 첫 번째 이제 묻는 겁니다. 과연 너희 안에 무엇이 있느냐? 혹시 탐욕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탐욕에서부터 인간의 어떤 교만, 뭐 우상숭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왓슨이 이제 물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이제 탐욕의 문제라면 두 번째는 rash anger라고 그러죠. rash anger.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분노하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떤 성급한 우리 속에 이렇게 숨어져 있는 어떤 분노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싸납죠. 제가 보면 되게 이제 러시안 거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어떤 이 사나움, 그죠? 드라이 드렁크네스를 제가 지난번에는 그냥 낮술에 취한 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않았는데 술에 취한 것 같은 그런 어떤 인간의 상태, 뭐 이거를 이제 드라이 드렁크네스라고 한다고 해요. 어쨌든 보면 이제 제가 보면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되게 싸나운 것 같아요. 싸나워 사람이. 그러다 보면 이제 쉽게 폭발하죠. 폭발하는데 그
왓슨은 이제 우리가 자족하고 있느냐를 알려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게 자꾸 분노가 막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않느냐 말이죠. 물론 뭐 사람이 그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또 특별히 어떤 부조리한 어떤 구조 속에 있을 때, 그죠?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그 욕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사람이 보면 자꾸 화내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 이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이런 면에서 내가 자족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레시앤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쉽게 분노하고 막 그러지 않느냐 말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swearing이라고 해서 이제 맹세인데 거짓 맹세죠. 근데 원래 이제 swearing이라는 것도 단순히 그냥 맹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swearing이라는 것은 욕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뭐 이런 측면이 있어요. 원래 swear라는 것이 물론 뭐 그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맹세도 있습니다. swear라는 건.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자꾸 그 이간질하고 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swearing인데 그것은 이제 정직하지 못한 데서 사실 나오거든요. swear라는 것은 또 어떤 우리 안에는 어떤 탐욕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커베처스니스하고 레시한 거하고 이 swearing이라는 게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다게 연결돼 있거든요.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서부터 사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왓슨은 내가 자족하는지 자족하지 않는지를 보려면 한번 내 어떤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이렇게 돌이켜봐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현대 철학자 중에 보면 그 이 에드먼드 후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후설의 이 현상학은 뭐냐면 인간은 이제 어떤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하는 거거든요. 자꾸 사람들이 진리를 찾으려고 이렇게 밖을 자꾸 쳐다보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의식을 살펴보면 의식하는 나와 의식되는 대상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일치할 때 이제 진리가 나오고 이게 이제 초기 현상학에서 이제 에드먼드 후설이 했던 얘기거든요. 이제 뭐 나중에 가면 후설은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생활 세계라고 해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의식의 문제를 이렇게 분석하는데 어쨌든 보면 이제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밖을 쳐다보던 데서 안을 보는 거거든요. 나는 괜찮다.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가 보이죠. 그렇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물론 이제 목회자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탐욕이나 혹은 아니면 어떤 성급한 분노나 혹은 아니면 어떤 거짓 맹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지적할 수 있는데 이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자신의 어떤 죄악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제 토마스 와스는 이미 이제 자족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설정했다면 죄의 핵심적인 내용, 그 내용에는 탐욕, 분노, 거짓 맹세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또 다른 이슈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배운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배운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자족이라는 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다라고 말할 때 참 저는 배우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우리 삶 속에서 그 성경이 적용돼서 열매를 맺는 것, 이 사이에 어떤 그 이렇게 갈등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좀 극단적으로 나가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반면에 이제 또 조금 더 또 이렇게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무릎을 꿇으면 뭐 하냐, 우리가 뭘 알아야지 뭐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보면 긴장이 있거든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열매를 맺는 것. 여기서 이제 배운다는 것은 그거를 좀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분리하지 않죠.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보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신론에서 그 살펴보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knowledge of God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할 때 그 안다는 것은 이론적인 어떤 지식도 있지만 실천적인 지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할 때 칼빈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이 하나예요.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성적 이해 그리고 삶을 통한 실천 이 두 가지를 칼빈은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이거를 이제 노티티아라고 그러거든요. 라틴어로 knowledge 지식이라고 표현하죠. 여기서도 배운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무엇이냐? 그럼 우리는 안다 그러면 지성적인 알만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여기는 지성적인 면과 실천적인 문제, 소위 말하는 믿음과 행함의 문제가 이렇게 통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먼저 question and answer가 나오죠. 질의하고 답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청교도 책을 보면 청교도 책들은 처음에 이제 교리적 진술이 나옵니다. 그것도 당시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 같은 것들을 처리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딱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는데 보통 이거를 이제 영어로 disputation 그래요. 라틴어에 이제 disputatio에서 온 말인데 일종의 논쟁하는 방법이거든요. 스콜라주의에서 썼던 방법인데 찬성과 반대 이론을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디스퓨테이션인데 청교도 책들은 보면 항상 전반부에는 항상 내용적인 부분에 디스퓨테이션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퀘스천 앤서가 따라옵니다. 질문. 이거를 이제 라틴어로 꾸아지띠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이제 역시 스콜라주의의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방법입니다. 방법.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방법, 정교하는 방법인데 처음에 디스퓨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계속 받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요즘 인터뷰, 언론사 인터뷰를 할 때 보면 뭐 정부 인터뷰에서도 그렇죠. 정부 인터뷰에서도 보면 발표를 하잖아요. 뭐 대통령 담화문 발표하고 기자들이 질의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보면 그냥 도망가 버리죠. 대통령이 딱 선언하고 질의응답을 안 받아.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미국에서는 그것이 정례거든요. 먼저 발표하고 나면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거를 정교하고 그런 작업을 거치는데 질의응답을 안 받는다는 것은 something wrong.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속에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게 보면 제대로 된 그런 우리가 어떤 언론 이런 것들을 보면 얘기를 했으면 정책을 얘기했으면 질의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질의응답 안 받는다는 것은 귀찮다거나 아니면 그 정책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얘기라는 확률이 그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언론 인터뷰하는 거하고 이 과거에 서구에서 오랫동안 어떤 진리를 설파하는 방법이 같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그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중세적이죠, 보면. 중세 스콜라주의는 disputation and question and answer거든요. 똑같아요. 이게 종교개혁자들도 갖고, 그 다음에 후기 종교개혁도 갖고, 심지어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도 유용한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면, 항상 보면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의가 있잖아요, 토의가. 제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할 때, 영국은 이제 지금도 렉처와 튜터링을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3학점짜리면 2시간은 렉처를 해요, 교수가. 그리고 마지막 1시간은 토론이거든요. 계속 질의응답입니다. 질의응답. 이거는 스콜라주의 방법을 여전히 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이렇게 아버지 대학에 왔을 때 오리엔테이션 할 때 보면 그거를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교수가 허락하지 않으면 렉처를 할 때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온 학생들이 많거든요. 유학 온 학생들 많은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웃으면서 얘기해요. 여기는 영국이고 그래서 마더 컨트리니까 미국식으로 저기 강의할 때 자꾸 질문하지 말고 질문하고 싶으면 튜터링 할 때 해라. 왜냐하면 이제 튜터링은 장 소그룹이나 1대1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단지 교수가 허락하면 괜찮다. 그래서 교수마다 달라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지금도 가운 입고 렉처 할 때는요. 렉처 할 때 질문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1시간이 있어요. 꼭 있기 때문에 3학점이라는 것은 2시간 렉처, 1시간 토론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재미난 그런 방식인데 그게 사실 스콜라주의의 오랜 전통이 아직도 잔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책을 이해할 때 보면 갑자기 왜 질의응답이 나오느냐. 그것은
진리를 정교화하게 하는 스콜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보면 이제 질문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To learn Christ is to be made like Christ. 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다. 그죠? When the divine characters of his holiness are engraved upon our hearts. 자, 그의 거룩의 그 신적인 성품들이 우리 마음속에 engrave는 새기는 겁니다. 비석에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것이다. 근데 되게 재밌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성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왓슨은 the divine characters of his holiness 그랬어요. 여기서 왜 갑자기 여러 성품이 사랑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그 거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품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하나님의 성품을 그의 거룩의 신적인 성품이라고 말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잘 보시면 나중에 제가 속성 분류할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건데 스콜라주의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어떤 절대적인 성품의 가장 근본은 무한성입니다. 무한성.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전지전능 영원 편지할 때 이게 이제 부정의 방법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부정의 방법인데 인간과 그 창조주, 그죠? 무한자와 유한자는 이게 유한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인간에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지식에 있어서 무한하다.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큰지. 그죠?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면 전능성. 그 다음에 시간에 있어서 무한하면 영원성. 그리고 공간에서 무한하면 현재성. 그러면 윤리적 속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뭐냐? 그것은 청교도 신학자들은 그것을 홀리네스로 봤어요. 거룩.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싶거든요. 근데 적어도 스콜라주의적인 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 뭐냐? 홀리네스입니다. 거룩이죠, 거룩.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이 성품도 보면 이게 순서가 있거든요. 순서가 있는데 이 홀리네스는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이에요. 하나님은 심지어 피조물을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예요. 보면.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해도 되고 거룩하지 않아도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사랑은 어떠냐? 하나님은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냥 나는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한다.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이게 보면 이게 선택론하고 연결되거든요. 잘 보시면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이 보편적 사랑이냐 아니면 택한 백성들을 위한 어떤 제한된 의미의 사랑이냐 이거는 적어도 구원의 문제에서 섭리의 문제에서는 뭐 보편적으로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한적이지 않아요.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성품, 특히 어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를 뭘로 봤냐면 거룩으로 봤어요. 거룩.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그의 거룩의 신적인 성품들이에요.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건 주권적이고 선택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거룩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왜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하냐. 십자가가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설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바르트로 가면 바르트는 사랑을 거룩보다 앞세우거든요. 이제 이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건데 신학에서도 보면 이제 보편 구속으로 가기 위한 어떤 문이에요. 문인데 선택의 문제를 제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리미트를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신론에 가서 성품론에서는 사랑을 거룩보다 앞세워요.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인간을. 이러면 이 당연하잖아요. 알미니우스에게 당연히 사랑이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가면. 이런 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정교하게 이거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신학의 방향이 바뀌어요.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제가 신론할 때 보다 정교하게 논쟁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어쨌든 뭐 when the divine characters of his holiness 하면 그의 거룩의 신적인 성품들 이제 거룩 그죠?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 거룩이 전제가 되는데 바로 거룩의 신적인 성품이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질 때 그죠?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단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새겨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이 말은 이론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이 결합되어 있죠. 잘 보시면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의미입니다. We all with open face beholding as in a glass the glory of the Lord that changed into the same image. 자, 우리 모두는 with open face 하면 이제 그 열린 얼굴로 이렇게 말 그대로 그냥 그죠? Beholding은 이제 보는 겁니다. 마치 뭐처럼 보냐면 in a glass the glory of the Lord that changed into the same image인데 이거는 뭐냐면 마치 그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건 뭐냐면 마치 그 우리가 거울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자꾸 봐요. 보면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광에서 영광이 이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분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똑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점진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한 번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딱 보고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통달했다 그러면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고 사실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스도를 본받죠. 그의 영광을 봅니다. 보면 볼수록 점점점 그리스도처럼 돼가는 일종의 성화의 과정. 그죠?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etamorphosis made. 그것은 뭐냐면 메타몰포시스라는 것은 원래 몰포스란 말이 형상이거든요. 메타라는 것은 원래 어버브라는 말이 형상을 넘어간다는 말도 있고 바뀐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형상이 바뀌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그런 죄악된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그건 당연히 성화죠. 근데 이 성화의 과정에서 자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느냐. 주님 안에는 완벽한 만족이 있어요. 완벽한 만족. perfect contentment 같죠. 우리는 늘 불만이 있어요. 사람이 보면 살다 보면 온갖 불만이 다 있습니다. 보면 우리 성도들도 보면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면 성화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건 뭐냐? 그 불만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완벽한 자족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형상이 변화되는 나중에 이제 인간론에서도 보면 인간론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다루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죄의 문제인데 그 형상이 바뀌어가죠.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A sinner viewing Christ's image into the glass of the gospel is transformed into that image.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복음의 거울로 바라보는 죄인은 트랜스폼은 이제 형상이 바뀌는 겁니다. 메타몰포시스 같은 거예요. 뭘로 바뀌죠? Into that image.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거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바뀌어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화하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Nevertheless, man looked upon Christ with a spiritual eye, but went away quite changed. 자, never did any man look upon Christ with a spiritual eye 하면 자, 여기 보면 결코 못마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but라는 것이 뒤로 오면 못마지 않고는 결코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뒤부터 번역해 보면 went away quite changed 하면 그 quiet이란 말은 보통 영어에 so 아니면 매우 very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바뀌지 않고 그죠? 버트가 이제 부정이니까 바뀌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그리스도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맞게. 그죠? 그래서 quite change.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는데 안 바뀌어. 이 말은 역으로 보면 이 성도들 중에 보면 맨날 온갖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보면 자기는 막 정말 열심도 있고 주님도 사랑하고 막 그런다고 말하는데 그게 보면 온갖 불평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죠? 복음의 거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완벽한 그런 그 자족, 그죠? 평안함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이 사람 안에 정말 만족이 있느냐, 그죠? 그걸 보면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면 볼수록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A true saint is a divine landscape or picture where all the rare beauties of Christ are liably portrayed and drawn forth. 자, a true saint 하면 참된 성도. 그냥 참된 성도는 divine landscape or picture 하면 landscape는 풍경이죠, 풍경. 그냥 풍경화 이렇게 말하고요. picture는 이제 사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경이나 혹은 아니면 사진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all the beauties of Christ, 그리스도의 모든 희귀한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라이브는 생생하게 이게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전시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묘사가 되는 말입니다. 그죠? 드론은 그리는 건데 묘사가 되는 일종의 하나님이 그린 그런 풍경화나 혹은 그림이다.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성도는 누구냐?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종의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는 풍경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아름다움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마치 풍경화나 어떤 그림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그리느냐? 하나님이 그려가는 거죠. 그려가는 건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면 이 사람이 막 온갖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그림이 이게 별로 아름답지가 못해. 근데 우리 속에 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이 이렇게 드러나면,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면 그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걸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divine landscape or picture가 되는 겁니다. He has the same spirit, the same judgment, the same will with Jesus Christ.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어떤 심령,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judgment, 판단, 또 the same will, 그리스도 똑같은 의지를 갖게 되죠. 그래서 참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면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spirit, judgment, and will. 그래서 어떤 심령이나 판단이나 혹은 아니면 의지가 그에게 드러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참된 성도구나, 거룩한 성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다. 두 번째, second, to learn Christ is to believe in Him 하면,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My Lord and my people,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When they do not only credit them, but in them, which is the actual application of Christ to ourselves, as it were the spreading of the sacred medicine of His blood upon our soul.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we do not only credit them, but in them.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단지 그냥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이런 의미도 되고요. 근데 아니면 이런 의미도 돼요. 단지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나로니 바라올스 하면 이제 A뿐만 아니라 B도인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뭐라 할까요? 단지 그냥 어떤 하나님이 어떤 존재한다라는 걸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이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걸 이제 믿는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which is the actual application of Christ to ourselves 하면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끄레데레 데움이 아니라 끄레데레 인 데움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죠, 적용.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배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And as it were 하면 곧 말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The spreading of the sacred medicine of His blood 하면 그의 피에 그의 보혈의 거룩한 약을
우리의 영혼에 뭐 하는 거죠? 스프레드라는 것은 이렇게 펼치는 겁니다. 그죠? 펼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바르는 겁니다. 그 피의 거룩한 약을 우리의 영혼에 바르는 것이다.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데,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believe in에서 크레데레 in에서 단지 그가 존재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에 적용하고 그의 보혈의 거룩한 약을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바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는 것을 넘어서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You that as heard have heard much of Christ and that cannot with an humble adherence say my Lord, my Jesus, be not offended. 하면 쭉 다시 보시면 너무 길어갖고요. 자, you that have heard much of Christ 하면 그리스도에서 많이 지금까지 당신이 들었지만 이 말입니다. and that 하지만 그러나 cannot with an humble adherence 하면 adherence라는 말은 이제 원래 이렇게 늘어붙다, 고착되다, 뭐 아니면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adherence라는 것은 우리 붙다 혹은 뭐 집착하다 이런 말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겸손하게 어떤 그 이 집중해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는데 그걸 정말 나의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붙다, 늘어붙다 이런 adhere to라는 것은 이렇게 늘어붙다 이런 의미거든요. 붙다는 말인데 My Jesus, be not offended if I tell you the devil can say his creed as well as you. 자, 여기 보면 My Jesus 하면 나의 예수님 이런 말입니다. If I tell you 하면 내가 말한다면 이런 말이죠. The devil can say his creed as well as you 하면 마귀도 당신처럼 그의 creed라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신조도 그러는데 마귀도 당신처럼 믿음의 신조를 말할 수 있다고 내가 말한다고 하더라도 be not offended란 말일까요? offended라는 것은 원래 offend는 이게 이제 그렇게 공격하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offensive라는 말은 공격하는 거고 defensive는 방어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만약 내가 마귀도 당신처럼 그죠? 이 당신뿐만 아니라 그의 신조를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이렇게 공격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라. 뭐 이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다시 번역해 본 거였습니다. 그리스도에서 많이 들었지만 겸손하게 말을 겸손하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약간 좀 번역이 조금 어렵네요. 잠깐만요. 이거는 어쨌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겸손하게 나의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당신뿐만 아니라 그의 신조에 대해서도 마귀도 말할 수 있다라고 내가 당신에게 말한다면 여기 대해서 너무 뭐라 할까요? 공격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아달라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냥 넘어가고요. 세 번째 보면 to learn Christ 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건 뭐냐? 그것은 to live is to live Christ 하면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처럼 그죠? 그리스도처럼 바뀐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존재 믿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여기 보면 application, actual application to 그죠?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지어가면 When you have Bible conversations, our lives as rich diamonds cast a sparkling luster in the church of God 하면 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conversation이라는 것은 대화죠. 대화도 되고 원래 이렇게 청교도의 어떤 문헌에서 conversation이라는 것은
어떤 삶의 어떤 방식이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때도 conversation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그냥 conversation 그러면 대화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때로는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도 이 conversation이라는 것을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질 때 그대로 지각하면 Our lives as rich diamonds cast a sparkling luster in the church of God 하면 우리의 삶은 마치 뭐처럼 rich diamond 다음에 아주 풍부한 어떤 다이아몬드처럼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sparkling luster 하면 반짝이는 그 어떤 빛입니다. 빛을 의미하죠. 캐스트는 이제 던진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어떤 그 삶의 이야기들, 어떤 삶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마치 뭐와 같냐면 아주 그 이 풍성한, 그죠?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반짝이는 빛을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되게 재밌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이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처럼 세 번째는 사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처럼 살 때 그때 이제 교회 내에서 그 빛이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보면 정말 보석처럼 귀한 다이아몬드처럼 귀한 이제 성도들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뭐 교회 안에 막 가득하면 그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 소수라도 그죠?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이렇게 희귀하잖아요. 그래서 값비싼 것처럼 교회 내에서도 단 몇 사람이라도 정말 이런 보석처럼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죠? And they are in some sense parallel with the life of Christ as the transcript to the original 하면 그건 어떤 의미에서 parallel with는 뭐뭐 이렇게 평행이죠. 뭐뭐 같은 건데 마치 뭐와 같냐면 그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삶과 그죠? 주님이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트랜스크립트 오리지널 하면 원본이고 트랜스크립트는 번역본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본과 번역본의 어떤 차이처럼. 근데 번역이라는 것은 원본을 갖고 번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결국 저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사판. 그죠?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세 번째는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다. 이건 제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단지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천적이고 삶의 문제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This world am a thorn I have learned in pursuit difficulty. 자, 여기 보면 자,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걸 이제 헬라어로 am a thorn 그러는데 내가 배웠다는 겁니다. 이제 배웠다. 근데 배웠다는 건데 이거는 import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함축하다, 함의하다 이런 이런 의미죠. 근데 원래 배웠다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difficulty가 들어있는 거예요. difficulty,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은 배우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 그리스도를 배우는 게 어렵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처럼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자족하기를 배운다는 것도 결국 그리스도처럼 사는 건데 따지고 보면 그죠? 그리스도처럼 되는 게 이게 이제 결코 쉽지 않죠. 이게 자족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It shows how hardly the apostle came by his contentment mind. 하면 그것은 보여주죠. hardly는 이제 정말 얼마나 힘든 겁니다. 얼마나 거의 못마지 않다는 말인데 came by는 얻다, 획득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의 마음의 자족을 얻는데 얼마나 정말 힘들었는지를 보여주죠. 그죠? 얼마나 이게 잘 안 되는지. hardly는 이게 힘든 거예요. 거의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자족하는 마음을 얻는 게 사도 바울도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죠. Saint Paul did not come naturally by it, but he has learned it. 하면 naturally란 말 되게 재밌죠.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죠? 사도 바울이
자연스럽게 자족에 이른 게 아니에요. 그저 그것을 획득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배웠죠, 배워. 그만큼 어렵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참 만족한다는 거, 자족한다는 거, 되게 어렵죠. 왜냐면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건데, 그리스도처럼 되고,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건데, 이게 뭐,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죠. It cost him many a prayer and tear. 그것은 많은 기도와 눈물의 비용을 대가로 지불하죠. It was taught him by the Spirit.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숙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제자 훈련 뭐 한 1년, 2년 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뭐 제자 훈련 막 단계에서 사역자반까지 들었다. 이렇게 보면 그게 다 아니에요. 제가 뭐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주로 이렇게 대형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거 많이 해가지고 보면 뭐 자기는 사역자반까지 3년 코스 다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혀 이게 안 바뀌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보면 그래서 마치 무슨 라이센스를 따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배우는 건 라이센스를 따는 게 아니에요. 평생의 과정이죠. 그죠? 이거는 정말 눈물 골짜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리스도를 닮는 거죠. Whence good things are hard to come by. 그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선한 것들은 컴바인은 제가 말했어요. 획득하는 obtain입니다. 얻기가 힘들죠. 좋은 것은 이게 보면 뭐 좋은 것을 얻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The business religion is so facile as much to imagine.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종교의 일, 종교라는 말을 자주 쓰죠. 보면. 그래서 이 종교라는 말은 이게 이제 신학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표현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어떤 삶의 문제를 같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 혹은 종교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so fast라면 그렇게 쉽지 않다, 만만치 않다는 말입니다. I have learned, says Saint Paul. 바울은 말했죠. 나는 배웠다. Indeed, you did not learn a man to sin. This is natural, and therefore facile. He comes as water out of a spring. 사실 당신은 죄를 짓는 것을, 그죠? 배울 필요가 없어요. 죄 짓는 것은 this is natural. 그것은 자연스럽죠. 그러므로 facile. 그것은 쉽게 그냥 우리 속에 다가올 수 있어요. 마치 뭐가 있냐면 샘에서 물이 솟는 것처럼 out of from입니다. 그래서 it comes as water out of spring에서 샘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인간에 있어서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인간의 죄된 본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성화의 과정인데 자족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닮는 것,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It is an easy thing to be wicked. 사람이 wicked라는 말은 사악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뭐 악하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되게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하냐 아니면 선하냐 이 문제는 뭐 오랫동안 제기됐던 문제잖아요. 동양 철학에서도 보면 뭐 성선설, 뭐 성악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상태, 특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보느냐. 플라기우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을 중립적으로 보느냐. 그래서 선과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플라기우스는. 이걸 나중에 이제 알미니우스가 다시 이렇게 그걸 채용하는데 요즘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죠. 현대 신학에서도 보면 과연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가? 뭐 왓슨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렇게 부패되어 있고 죄짓고 인간이 악하고 그것은 natural thing이에요.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연스러워. Hell will be taken without storm, but matter of religion must be learned. 자, 지옥이라는 것은 태풍이 불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것은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문제는 must be learned.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우리가 뭐 지옥 가는 건 내버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에는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의 솔라 스크립트와 솔라 그라티아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솔라 그라티아라는 것 자체가 오직 은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인간이 과연 우리의 죄된 본성을 꺾고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학의 어떤 흐름이 갈라지잖아요. 알미니안 같은 경우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꺾고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개혁주의 칼빈주의 계통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없다. 이게 이제 그 신학을 가르는 거대한 어떤 분기점인데, 왓슨은 명확하죠. 왓슨은 The matter of religion must be law.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여기 보면. 그래서 종교의 문제라는 것은 배움의 문제다. 그러니까 배움이 문제입니다. 배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To get the flesh is. 자, 육체를 딱 자르는 것은 쉽다. 그죠? 육신. 육체. But to break a vein and not to cut an artery is hard. 하지만 이게 이 베인은 혈관입니다. 혈관을 찌르고 그 중에서도 찌르면서도 알처리는 동맥이에요. 동맥을 자르지 않는 것은 어렵다. 혈관을 찌르면서 동맥을 자르잖아요. 그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탁 해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건데, 이게 이제 스스로 인간이 과연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할 때, 뭐 육신을 자르는 건 별거 아닌데 사람의 혈관을 찔러서 동맥을 다치지 않게 찌르는 그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The trade of sin is not to be learned. 자, 보면 죄의 일, trade는 이제 무역 뭐 이런 말인데, 죄의 일은 is not to be learned. 배울 필요가 없어요. But the ultimate divine contentment is not achieved without holy industry. Emma Thorne, I have learned. 이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토마스 그린의 어떤 핵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의 기술은 is not achieved 하면 성취가 되지 않죠. 뭐가 없이는 holy industry, 거룩한 그런 어떤 일, 뭐 산업, 보통 이렇게 많이 번역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게 holy industr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의 기술을 배우는 것은 거룩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와 더불어 우리가 정말 우리를 깎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배워가는 거, 이게 이제 바로 자족의 기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자족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이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study and exercitation 하면 study는 연구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exercitation이라는 것은 영어 exercise의 과거 옛날 표현인데,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공부하고 훈련 받아야 될 어떤 이유, 프레그넌트라는 것은 이제 임신한 거죠.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또 실천하고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어쨌든 보면 오늘 강의에서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 자족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니죠.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고, 또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에 적용시키는 거고, 또 더 나가서 그것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 보면 우리의 어떤 본성과 반대되는 against our nature죠.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holy industry, 거룩한 일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런 성도들의 어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의 심령을 바꾸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